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삶의 예배라는 제목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참 안식의 의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나누었고요. 그래서 그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안식은 그냥 쉬는 거라고 그랬어요. 모두 다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다 쉬자, 이런 게 안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원래 안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처음 안식이 나올 때 이것은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바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자마자 한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창조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정말 만족스럽고 보기에 심히 좋으신,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안식에 우리는 그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제대로 깨어져 버렸죠. 그렇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부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는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안식일날, 그러면서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서 그 하루를 온전히 주님을 집중하며 지내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안식의 기쁨,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구약에는 그냥 그것이 율법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지만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은 임시인 거예요. 템포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절기를, 그죠? 그 안식일을 혹은 또 다른 절기들을 그냥 지키면서 그 일을 온전히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어떤 그 심볼로서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고, 지금도 지키고 있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죠. 바로 그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그 구원 사역의 가장 중요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일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약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그분의 안식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구원은 여전히 과정이라 그랬죠. 완전히 100% 이루어진 게,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not yet fully accomplished.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정말 부분적으로 주님의 안식을 참여하고 누리고, 하지만 또 여전히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여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참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도기에 있는 자들로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또 체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러나 또 우리가 주중에 열심히 주님의 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어쩌면 이 구원의 종착역, 가장 그 고울이 바로 이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꾸 안식일 하니까 또 무슨 또 안식교인가, 그렇게. 근데 여러분, 어떤 또 그런 특수한 어떤 그 그룹에서는 이 안식일이 또 토요일이라고 꼭 그날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날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까지 하는 그런 또 이단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는 나중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지금 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로 거룩히 지키는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죠. Lord's Day.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최선으로 지낼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의 날,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주일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 아멘. 주일 예배가 이 주일의 가장 핵심이죠. 물론 그 이후에 교제, 이 모든 것도 이제 예배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행위, 이 예배가 가장 이제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거, 여러분 모두 예배 드리러 나오셨죠? 아멘. 누구에게 예배 드리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의 헬라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그 손에 키스하다, 손에 입맞춤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중세 아니면 이런 영화 보면은 왕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좌에 앉아 있고 신하들이 그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무릎을 굽히고 몸을 낮추어 숙여서 그분의 손을 이렇게 잡고 거기에 이렇게 입을 맞추죠. 그런 거 보셨나요? 예. 바로 그 행위가 예배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배의 그 원래 뜻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손에 입맞추러 나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예, 하나님. 하나님 손에 이 입맞춤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바로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예수님께 예배하라, 경배하라,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배 우리가 드리러 오는데요. 이 예배의 행위,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낸 어떤 한 여인이 있어요. 성경에.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보면은 이 긴 머리털로 그죠? 옥합을 깨트려서 거기에 향유 1년치 그 연봉이 되는 그 옥합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깨어서 다 이렇게 붓고 자기의 이 머리털. 고린도전서 보면 머리털은 여자의 영광이라 그랬거든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저는 짧은 머리여서 긴 머리. 이 머리털,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발을 씻는 것은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던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낮춰져서 그분을 최대한 높이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향유를 깨트린, 향유 옥합을 깨트린 바로 그 마리아가 하던 그 행위. 그것이 바로 가장 본질적인 예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마음 자세로 혹은 태도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정말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심정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물 드리는 거. 여러분 정말 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뭐 헐레벌떡 와가지고 어프링 시간에 그냥 지갑에 찾아서 있는 거 그냥 잔돈 부스러기. 주님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거 그리고 힘에 정말 붙일 만큼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아멘. 단순히 물질만 그럴까요? 우리의 행위 모든 게 그래요. 옷차림도 그렇고 모든 정말 마음가짐 모든 전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드림, 이것이 예배예요. 아, 오늘 예배 가서 찬양팀은 잘하나 한번 구경해보자. 또 은혜는 얼마나 받을 것인지, 내 설교를 통하여 좀 은혜를 받아보리라.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은혜를 만약에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것을 다 드려야 돼요.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다 드리고 그렇게 할 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우리 좀 눈을 감고 한번 자신을 돌아볼까요? 이 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가?
지금 잠깐이라도 여러분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리아와 같은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 앞에 내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와서 나의 가장 귀한 것 모두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며 그분의 손에 입 맞추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여러분 불과 몇 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나의 영혼을 다해서 주님께 드릴 때에 이게 예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능력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게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고 정말 그 기뻐하시는 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영혼의 쉼, 영혼의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고 이른 빛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84편의 이 기자는 지금 이 주의 성전을 이 시온의 대로는 바로 그 주님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그 길이에요. 그 시온의 대로. 그래서 그 대로를 늘 사모하며 주님의 그 전을 사모하는 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주 앞에 나오는 자, 이런 자들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그때 이 주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힘이 우리에게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실제로 주중이나 어떤 우리 삶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라도 이때 눈물 골짜기라 하는 거는 아주 거칠고 마른 계곡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계곡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계곡을 행할 때라도 거기에 많은 이 스프링들이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의 은택을 입게 된다. 이스라엘에서 보통 씨 뿌리고 경작할 때 이른 비, 늦은 비가 있는데 이 이른 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그런 상징어예요. 근데 바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늘 나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는 자는 항상 힘을 얻고 아멘.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계곡, 눈물 골짜기 혹은 거칠고 마른 계곡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샘이 솟아나고 아멘. 또 이 이른 비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예요. 이 예배 드리는 자가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정말 이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단도 자기를 경배하는 자를 찾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이 영혼들을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어요.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이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경배하겠어.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중립이야. 여러분 중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중립.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단을 경배하게 돼요. 엉뚱한 것을 경배하게 돼요. 우상을 경배하게 돼요. 그 예가 여러분 이 서구 사회를 보시면 알아요. 서구 사회는 그래도 이 동양 문화에 비해서는 훨씬 기독교가 일찍부터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문화였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 드리던 문화였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현대로 오면서 이제 점점 이 서구 문화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은 무슨 테크놀로지, 무슨 뭐 진화론, 뭐 과학 이러면서 포장된, 그게 다 포장된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나니까 그냥 우리가 뭐 중립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이 엉뚱한 거, 결국은 우상, 사단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결과가 여러분 뉴에이지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뉴에이지라는 게 뭐예요? 가보면 막 불상 갖다 놓고 온갖 우상들 갖다 놓고 촛불 피우고 기수련하고 뭐 이런 거. 이게 새로운 건가요? 이거 다 동양에서 하던 거예요. 동양에서 하나님 모를 때요. 그냥 그런데 뭔가 이 영적인 우린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경배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 영혼이 곰핍해요. 그래서 그때 늘 하던 우상 숭배. 근데 서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결국은 이미 구닥다리 동양에서 다 해보고 아무 소용없는 거 그거 이제 다시 갖다다가 이거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올리브트리 창조각 투어를 가서 세도나라는 데를 갔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하는 볼텍스, 5 볼텍스 중에 하나라나? 하여튼 땅이 시뻘건 게 아주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온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도 닦는 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이 미국 땅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 그죠? 미국이 다른 거 잘해서 축복받나요? 오직 정말 하나님만을 정말 경배하겠다고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의 정면으로 아주 그냥 대항하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땅 곳곳에요. 그런 온갖 이단과 온갖 그런 우상들이 드글드글하는 지금 이런 사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결국은요. 누구에게 절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절할 것이냐 우상에게 짐승에게 절할 것이냐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일의 예배는 그냥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게 아니라 내 삶이 과연 누구에게 절하는 것이냐. 아멘. 주일 성수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데 그냥 주일날 하루 딴 일도 좀 있고 바빠서 하루 못 지키는 게 그렇게 큰 대수일까? 주님께서 그거 용서해 주실지 않을까? 하나님이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이 주일을 누구에게 절하느냐? 내가 이 하루를 누구에게 절할 것인가? 그것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에게 절하실 것입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불꽃 같은 눈으로 찾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주일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정말 이 주일을 작정하시고 내가 이 하루를 전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절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주일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솔직히. 어떤 경우에는 그냥 눈꺼풀이 무겁고 그냥 제 얼굴을 계속 피하면서 이렇게 사람 뒤에 숨는 분들도 있어요. 또 찬양할 때도 그냥 기운이 없고 그냥 박수를 치는지 마는지 이렇게 또 이렇게 구경하고 도대체 이렇게 주님께 집중이 되지 않고 물론 제가 여러분을 블레임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또 있어요. 가끔도. 또 여러 가지 일로 번잡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 주일 예배 이렇게 중요한 정말 내가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절하리라 주님만을 선택하리라 나온 이 자리가 왜 제대로 되지 않는가? 왜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힘이 나지 않는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주일 한 예배가 요게 처음이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 주일 예배가 왜 제대로 승리하지 못하는가? 결국은 우리의 주중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중의 삶이 그냥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께 절하지 아니하고 온갖 우상, 여러분 우상이라 하니까 뭐 꼭 무슨 불상에 절해야만 우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 내 마음을 다 사로잡고 나의 시간을 다 가져가고 나의 물질을 다 가져가고 이것이 바로 우상에게 패배하는 삶이에요. 근데 일주일을 그냥 그렇게 늘 사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말씀 한 자 제대로 보지 못하고 늘 바쁘고 급하고 그렇죠? 늘 이렇게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저도 항상 회개하면 주님 제가 왜 이렇게 바쁩니까? 뭘 한다고 이렇게 바쁩니까? 그 바쁘다는 게 결국은 사단이에요. 우리를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엉뚱한 것에 절하게 하는 거. 이것이 사단이에요. 근데 우리의 주중이 전부 이런 걸로 망가져 있다면, 그렇다면 주일날 이렇게 하루 나와가지고 참 힘들죠. 갑자기 무슨 진공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중에 우리의 삶, 저는 그걸 주중 예배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예배라고 부르고 싶어요.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이 삶을 영적 산 제사로 드리라. 그냥 주일날 와서 한번 의식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너의 전 삶을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절하는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배, 살아있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는 사실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고 또 간증하고 또 스몰 그룹으로 우리가 모여서 나의 한 주가 이렇게 내가 지난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니까 또 정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더라. 간증하는 날이에요. 내가 또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또 실패했어요. 여러분 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나누는 자리예요. 그리고 주님 제가 힘들었지만 그때 그래도 제가 주님 붙들고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거 하는 날이에요. 이게 주일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주님께 더 전심으로 또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는 또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중 예배가 주일이 승리하면 그 힘을 받아서 주중을 승리하고 또 주중이 승리되면 주일은 당연히 승리되고 아멘. 그래서 이게 순환이에요. 사이클. 선순환을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제 무슨 일로 또 주일을 못 지키고 또 그냥 한 번인데 하면서 그냥 엉뚱한 거에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주중은요 정말 힘겹기가 말할 수 없어요. 매번 지는 거죠. 그냥 사단에게 이리저리 다 두드려 맞고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주일날 나올 힘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또 나 몸이 왜 이래 무겁지? 안식일은 쉬라고 준 거니까 난 잠을 더 잘래. 그렇게 해서 한 열 몇 시간 자보세요, 여러분. 몸이 그냥 물 먹은 솜같이 되는 거 아십니까? 결코 안식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영의 안식, 영혼의 쉼입니다. 아멘. 힘을 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주일에 그래서 여러분 이 악순환인 거예요. 그게 첨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악순환에서 계속 그러다가 그냥 2주, 3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내가 너무 멀리 왔나 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순환으로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처음 스타트는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한 주일을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고요. 월화수목금토 아십니까? 주일이 먼저예요. 주일이 먼저예요. 근데 요즘은 또 캘린더도 또 아주 반성경적이어가지고 일요일을 저 끝에다 갖다 놓은 캘린더가 있더라고요. 저 그런 캘린더 안 봅니다. 주일이 먼저예요. 우리 주일이 시작입니다.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동안 좀 힘들고 무너졌던 주중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주님께 주님 제가 이 예배 승리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날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날은 물론이요.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힘을 주십시오. 그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전심으로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서 이제 우리가 공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삶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러죠. 선포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결단하면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중 예배를. 주중에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침 예배가 있죠. 7시부터. 캠퍼스에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화요일은 캠퍼스. 여기는 또 월, 화, 수, 목, 금, 토 있습니다. 또 저녁에 또 유합이 있습니다.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또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우리 함께 경배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요. 또 금요일도 예배가 있죠. 그때도 교제도 하고 나눔도 하고 뭐 중보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또 목요일도 이제 예배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얼굴은 뭐 그냥 여러분 이 모든 주중의 예배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삶의 예배를 승리하고자 도와드리는 예배예요. 사실은. 예.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일주일 내내 주일 하루 잠깐 예배 드리고 승리하기가 힘들잖아요. 또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예배들을 사실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렇게 했더라. 날마다 모였대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주일날 하루 그냥 모여서 물론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 첫날 즉 부활하신 날 이 Lord's Day 주의 날에 모였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날만 모인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아멘. 그 사람들이 뭐 일 안 하는 사람들이었겠어요? 다 생계가 있고 뭐 또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가정 다 있는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예요. 그것은 내가 이 전 주중의 삶을 주님께 절하겠다. 아멘. 그 결단인 거예요. 혼자 있으면 힘드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같이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 때 그 다음 또 하루를 살 힘이 생기는 것이고 또 그 삶을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지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 무슨 교회를 그렇게 사흘돌이 가냐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해보세요. 사실 교회에서 그냥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다고 뭐 세상 일을 못하겠어요? 새벽에도 그냥 회사 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또 예배 드리고 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그냥 수요일 와서 또 같이 밥 먹고 학생들 중에는 수업이 없으면 그냥 교회에서 살아요. 제가 이렇게 한 10몇 년을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결국 믿음이 성장하더라고요. 그냥 교회에서 놀아도 교회에서 노는 거예요. 우리 한 형제는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집에서 공부해도 되지만 교회에 와서 공부한다고. 왜냐하면 집에서 있으면 아무래도 인터넷도 보고 싶고 또 엉뚱한 거 자꾸 이렇게. 근데 내가 주의 전에 있으면 아무래도 내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여러분 그렇지요? 예, 그런 거예요. 우리 올리브 추리도요. 그냥 레귤러 타임이 3까지 오후 3시까지. 그래도 그냥 저희는 풀 데이로 합니다. 힘들잖아요. 선생님들이 그 풀데이 하려면은요. 훨씬 힘들잖아요. 배로 힘들어요. 그래도 저희는 그냥 아이들을 그냥 몇 시간 학교에서 하고 세상에 그냥 보내고 그래서 그냥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제 힘으로 길러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보호하고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게 하고 교회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렇게 하면서 가능하면 주님께 집중하고 그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선순환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오늘을 승리하시면 바로 내일부터 한 주를 승리하시게 돼요.
그리고 한 주 승리하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승리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주일날 내가 이거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내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걸 나누고 싶고 아멘.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부터 또 새벽같이 나와서 찬양 연습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그렇게 할 때 또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선순환입니다. 여러분 빨리 이 선순환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로울스데이 주일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또 한 주 삶의 예배를 너끈히 승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